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도 성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란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을 이 찬양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모든 찬양 1절과 1, 2, 4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부모 앉아서
나의 말씀을 듣시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일반산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하셨네. 이 시간 우리 성탄절 정말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가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오신 그 복음의 사실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육신의 이름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시간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과 기쁜 마음과 하나님 찬양하는 그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오신 이 사실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그 참된 이유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힘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에게 사랑으로 숨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사들이
기도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생명의 주님,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구하시려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이 혼란과 공허만이 난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 해는 모든 것이 예전에 있었던 것은 다 삼켜버릴 듯한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과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겠느냐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통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곳에 어떠한 모양으로 드리든지 이 성탄을 기뻐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힘든 상황과 과정을 주님 홀로 외로이 두지 마시고 위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로하시며 항해 중인 이지만 장로님 안전과 평안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준비한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늘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듣고 드려지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손발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입니다. 김인주 선생님 제 볼륨 반 눈금만 좀 올려주십시오. 음, 7절까지는 제가 읽고 8절부터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광고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복원의 시간이 갔습니다.
신과 귀한 예물을 함께 구별합니다. 동방 박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왔듯이 우리 목자들의 주님 앞에 마음의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왔듯이 저희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든 예물과 우리 모든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혼자인 엄마를 위로할 겸 사랑채가 비어있는 집의 자유를 만끽할 겸 여자들은 밤마다 집을 찾아왔다. 잠이 안 와서, 달이 밝아서, 입이 궁금해서 밥 마시려 여러 이유를 댔지만 대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이었다. 모두 밥 마실 자리에 주전부리감을 들고 왔다. 배추 한 뿌리, 볶은 콩, 튀긴 살 등이었다. 이 중 배추가 가장 푸짐했다. 추운 날 배추는 달뿐 아니라 살짝 고소하고 은은하게 매콤한 맛도 있단다. 물을 끓여 날 배추를 데치고 배춧잎에 밀가루를 입혀 솥뚜껑에 배추젓을 붙였다. 이 여인들은 외로운 아낙의 집에서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배추젓을 먹으면서 손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한다. 우리 잘 아는 김세령 씨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전이죠. 배추젓을 먹었다는 책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글을 좀 읽으면서 이번 성탄절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했으니까 성탄절 어떤 느낌이어야 할까 고민을 가운데 이 책의 글들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외로운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냥 홀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거죠. 이 모습 가운데 이 책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경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럼 경청이 몇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매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어떤 때 이렇게 그 사람 이야기하면 저에 빨리 끊어서 그 사람의 포인트에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말하는데 딱 끊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 포인트를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를 생각하고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목회자니까 이야기 다 듣고 나서 포인트 내가 어떤 것을 멘토해 줄 것인가를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경청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경청을 하든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더라고요. 경청의 수준이. 근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만 줘도 된다.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주면 되고 아내 이야기 들어주면 되고 남편 이야기 들어주면 되고 친구 이야기 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 그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나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피드백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거 틀렸다. 네 그 생각은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야. 이걸 막 이야기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요즘 훈련하는 게 말하지 않으리라. 듣기만 들으라. 기도하고 늘 오늘 그날 듣기만 해야지. 절대 피드백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우리 자꾸 피드백을 해주려고 그래요. 또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저는 목자들의 그 태도를 좀 생각하고 싶고 또 목자들이 이야기 들었던 마리아의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듣고 놀랬는데
마리아를 가만히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해요. 다시 이제 1절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 사람은 아구스토니우스입니다. 시저 줄리어스 시저의 실제는 조카인데 양아들이 됐다가 시저가 시해당하고 나서 세 팀이 나눠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옥타비누스 양아들 옥타비누스가 안티누스하고 싸워서 이겨서 옥타비누스가 이제 시저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아우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로마의 공화정에서 이제 황제권으로 절대 권력 들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냐니까 이제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래. 호적. 이런 호적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늘 하는 게 칭찬받는 게 이 호적이잖아요. 호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군사요. 내가 전쟁하려면 내 군사가 얼만큼 되는지. 그러니까 19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하필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자기 인간적 계산으로 우리나라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급할 때 사람을 징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또 한 숨겨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인구수, 인도세를 매겨야 되니까 호적을 하게 하죠. 그때 이절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다. 여러분 구레뇨가 수리아 지금 이 이스라엘 포함한 곳이죠. 이 수리아의 총독을 했는데 두 번을 했어요. 첫 번째 한 번 하고 10년 후에 했는데 첫 번째 했을 때가 BC 4세기 4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기 우리 2020년도였잖아요. 2024년 전에 구레뇨가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AD 6년 그리고 10년 후에 또 총독이 됐는데 여기 뭡니까? 처음 한 것이 처음. 그러니까 BC 예수님 우리가 기준할 때 예수님 오시기 4년 전에 이제 구레뇨가 처음 이제 이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서기 역사는 4년이 늦어졌다는 얘기죠. 실제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의 기준으로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바뀌었는데 이 이제 날짜를 계산을 오다가 어느 날 이제 수백 년 지났어요. 근데 수백 년 지나서 어떤 이제 수사가 다시 한번 계산해서 보니까 계산이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4년,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6년이라고 바뀌게 돼요. 그럼 예수님 나이가 33세가 아니고 37세가 되기도 하고 40살이 되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BC 4년경이에요. 구레뇨가 처음 호적을 명령했기 때문에 명절은 지금 4년 내에 실제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도 2020년이 아니라 2024년 전에 태어나셨구나 하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은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명령이 떨어졌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4절에 요셉이 다윗의 집 가족이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유다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내려가서 유다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자기 동네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25년 전에 중국 갔을 때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 워낙 크지 않습니까? 성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 교제하다 보니까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호적이 없냐니까 자기는 길림에서 왔는데 길림에서 여기 올라가면 길림에서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서도 받아줘야지 올 수 있대요. 그렇습니다. 무적이에요. 무적. 살고 있다. 결혼하려면 가야 되고 학교 가려면 가야 되고 이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또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호적을 하려면 고향으로 갔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근데 거기 있을 때 해살 날이 이제 차갔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이것도 포인트가 좋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계속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첫 아들이에요. 성녀로 잉태된 예수님이시죠. 첫 아들, 맏아들을 낳아서 방고에 사서
부위에 누웠으니 이 이유는 여관이 없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 시골 마을에 집이 몇 채 있었겠습니까? 뭐 집이 없잖아요. 여관이 없잖아요. 모자라니까 한숨씩 말 부위에 누웠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지역에 8절에 목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목자들 하니까 이제 예수 누구죠? 다윗 생각나죠. 다윗이 야 이스라엘 너희 아이들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임금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하셨다. 다 모아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이세는 막내 다윗은 양도를 돌고 혼자 놔두고 7명만 데리고 온 거죠. 왜냐하면 왕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내 재산, 짐승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똘막똘막 말 잘 듣는 다윗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자는 여러분 멋진 삶이 아니라 제일 안 좋은 삶이에요. 밤에 여러분 야간 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야간에 일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 목자들은 밤에 늘 양을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늑대 짐승들에게서도 보호해야 되고 또 도적에게서도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늘 이제 밤에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상징성이 있다 생각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제사장들 혹은 말씀을 연구하는 선지자, 서기관들 혹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헌신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냥 무명의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란 말, 구세주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 똑같은 말이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는 수백 년 동안 저 400년 이상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너희들이 가서 강보의 사에서 부위에 누이는 아기를 보라. 그게 증거다. 가면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가면 그 강부에 누에 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아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눈으로 보여줘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천사도 들은 내용이에요.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막 전한 거죠. 자, 이 이야기 들은 천사들의 태도입니다. 15절에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저는 이게 참 좋아요. 그렇죠?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뭐 한번 봤겠지. 와 대단한 봤어. 이 정도가 아니라 보고 들은 대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야기 들었으면 하는 말씀 진짜인지 정말 모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진짜인지 내가 실천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첫 번째 뭡니까? 대대로 가서 빨리 살펴보자. 서로 오늘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입니다. 빨리 갔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체할 게 아닙니다. 빨리 가야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뭡니까? 지금 자기들 뭐 하고 있었어요? 양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버려두고 그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았어. 갔는데 뭐 합니까?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죠? 왜 가느냐 하니까 천사가 금방 자기 얘기한 것을 전해주러 간 거예요. 메신저라는 메신저. 저는 우리가 이걸 배우기 바래요.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들은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듣는 자 18절 듣는 자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놀랍게 여겼다. 근데 마리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서도 얘기했던 경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 지금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자기 처녀인데 오늘 갑자기 천사가 나서 야 너 아기를 가진다 이러면 예수를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내가 정원한 상태인데 아기를 가지면 불륜했다고 돌에 맞아 죽이면 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결정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은요.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죽겠습니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드러난 순간 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친정이 집에 갔는데 사촌 이모가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인데 또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진짜 6개월이나 됐는데 세례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의 잉태소리도 엘리사벳은 아기를 못 갖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것도 들었어요. 자기 갔는데 그 태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막 놀라고 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다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하나 둘 셋 경험하고 이제 요셉이 알았겠죠. 요셉한테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똑같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한상 중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기를 가졌는데 이거는 하나님 주신시다. 이렇게 뭐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마리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그때 요셉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내가 아내를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그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아기를 경배하러 온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다루었던 동방밭은 어찌 될 것인가? 동방밭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왔어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도망사가 돌아가고 나서 그 아기 별이 나타날 때는 계산해서 2년 됐다. 2년 두 살 안에 있는 모든 베들레헴 아이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태어난 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게는 2년, 어쩌면 그 정도 아기가 성장했을 때 아기를 보고 경배 드린 것이고 그 첫 번째 퍼스트 크리스마스는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일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1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우리가 뭐 칭송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태도를 보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정말 아니 내가 남자도 모르도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는 각오하고 수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되어진 일, 어쨌든 계속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구세주다. 그죠?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는 일들, 자, 보면서 참, 예수님의 탄생의 백그라운드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해지신 것이고요. 순수대로 오신 것이고요. 순수대로 오되 질서 있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터치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다 예수님께 오게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했죠. 그죠? 여러분, 이후 예수님 성장사도 보면
어쨌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를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내가 지금 평생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밤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한번 만난 예수님,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생애를 다 가지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과 가능하고 그건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만 가는 거지 우리는 뭐 일반 평신도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에게 정해진 복음은 뭐였는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죠?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가서 확인해라. 그죠? 이게 복음을 전해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워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목자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빨리 가서 그 현장에서 아기를 보고 이 예수에 대한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와 마리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인가? 주님이 이 땅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정확히 2024년 전에 이 땅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태어나신 사실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여행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부활까지 다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끝이냐 이거죠. 저는 오늘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명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빨리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은 먼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가시겠지만은 내가 있는 곳이에요. 언제나 내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여러분들 늘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부모, 자식만 가족이 아니고요. 형제들도 가족이잖아요. 형제들. 5월달에 그 가정의 달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추가되는 게 형제들인데요. 그걸 보통 분들은 놓치더라고요. 형제들은 뭐 아니, 여러분 형제가 가까워요. 그죠? 아주 가깝잖아요. 근데 자꾸 놓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가족할 때 부모, 자식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부모, 자식, 형제, 그 다음에 뭐 친족들까지. 친족들까지. 제가 이제 오늘 선장님 안 오셨는데, 선장님 사촌이죠, 사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듯이, 사촌들은 같이 늘 살았어요. 늘 만나고, 교제하고, 뭐 가족처럼 같이 din고 같이 자고 늘 그랬죠. 뭐, 우리 본가 사촌들이나 외가 사촌들 늘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가까웠어요, 여러분. 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 뭐, 이종하면 되게 멀리 와요. 사실 여러분, 이종하면, 이모, 그죠? 이모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굉장히 가깝죠.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상을 이제 고민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가족은 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형제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동네 사람들을 말하는 이웃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말하죠. 직장 동료. 여러분 같이 일하는, 24시간 같이 일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 이 이웃이에요. 내 직장 동료들.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겠다고 오셨는데 2024년 전에 해결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 다 뭐가 지금 그거 하는 게 다 불안하잖아요. 분노가 막 일어나죠. 내가 통계를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모두가 지금 급하고 틈만 나면 싸우려 주무시라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숨죽여야 되고 그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이 땅에 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선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유일한 희망은 백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셔야 돼요. 백신이 전부 다 백신. 백신 왜 준비하지 못했나? 왜 빨리? 우리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백신을 우리가 거론되기 전에 우리 기도 백신 먼저 기도했으면 아십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백신을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저 마음 주셨거든요. 우리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는 또 치료제가 나오는데 기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계속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만은 이런 때에 우리에게 진짜 희망과 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른 의심이 생각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니고요. 편하게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편하게 이 어렵게 사람들 만나게 가지 말아도 5명 이상 만나죠. 그러면 안 만나면 돼요. 안 만나면 되고 교회 오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나오니까 집에서 드리란 말이죠. 편안하게 드리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나는 대면 얼굴 보고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분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쟤는요 비판하지 말자 말이죠. 자기 믿음대로 하면 돼요.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이게 맞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창 이런 자유가 있길 바래요. 목사님 결정해도 따르는 거 말고요. 목사님 결정해도 당에도 결정해도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죠. 그죠? 그게 보고 허락하면 다른 게 가면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계속해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정부에서 우리에게 푸시하는 게 뭔지를 분별해 내셔야 돼요. 저는 이럴 때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예배다, 예배. 왜냐하면 이거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저는 우리 비대면 예배 했잖아요. 비대면 예배할 때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하면 헌금이 더 많이 나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비대면이나 대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 목적이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제 드러났어요.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럼 목자들은 뭐 했는가? 그거를 전해줬다. 누구에게 여러분? 당사자, 아기를 갖고 있는 낳은 그 당사자에게도 전해주잖아요. 왜? 위로하라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이 목자의 사명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양갈래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목자 가졌던 축복을 우리가 오늘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을 마치고 우리가 오늘 밥도 같이 못 먹으니까 그죠?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 가운데 외로운 사람이 있는지 혹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좀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안테나 딱 들어오면 오늘 오후는 그분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설교로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24년 전에 크리스마스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피곤하게 힘들게 밤새워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귀한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을 가르쳐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이 목자들 우리들의 일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잘난 것이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이제 달려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전화로, SNS로, 문자로 직접 가서 만나서 성탄의 기쁨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신령하는 우리들의 모든 계획을 오늘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 있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떨림 있게 하시며 우리들 마음속에 부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오늘 하루만은 내 사랑 친구들에게, 내 사랑 이웃에게, 내 사랑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이 탄생한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이 그 밤에 헌신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이 말씀을 가져서 이제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한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새겨듣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을 그 미래의 마리아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드립니다. 122장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분당 우리교회 신하정 권사님 귤 2박스와 투성과자 2개를 보내왔습니다. 최정희 선교사님 사과 1박스를 보내오셨고요. 수연우교회 최영희 권사님 과자 22봉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사촌형이죠. 이창림 선장님 귤 2박스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모아놨거든요. 하실 때 꼭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1개를 딱 준비를 했어요. 빠짐없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성탄절은 그렇게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탄절 가족과 함께,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5명 이내 가족, 여러분 딱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거 맞아요. 그거 지켜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하나 놓고 잘 기르자. 그죠? 이게 마귀의 계획인 우리를 몰랐다는 거죠. 계속 많이 낳아야 되는데, 많이 놓으면 못 살게 된다. 작게 낳아야 된다. 작게 낳아야 된다. 다 주는 게 들었어요. 2명 놓는 것도 많다. 나도 한 명. 지금 인구가 작아져서 온 나라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그때는.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 땅에서 많은 자녀를 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잘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는 중국을 사는 일이 동의하고 동참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점에서 틀림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여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같이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 가족들에게 내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이 목자의 헌신을 오늘 배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끼리 조용하게 지내는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1대1이라도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내일 모레 적어도 이 3일 동안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잊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이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기로 결정한 그리고 이미 그렇게 헌신하여 숨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